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이며 하나님의 찬양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의 육체가 주님 치료함을 받고 오늘 우리의 회복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사역자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스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재단에도 주의 임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십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전염병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잡으러 등한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영형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고 참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그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가정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뿐만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해서 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사역자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두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것이고 자동차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 가운데 돈이 필요한 사람과 또 단체에 기부도 하겠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잘된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회용으로 기분은 좋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좋아졌다거나 행복한 삶을 누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줍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돈이 삶을 더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인 동시에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가난과 여러분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전부 다 함께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들의 여러분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오늘 부자가 나사로가 다 죽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인생의 통치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구절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죠. 바로 죽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부자로 살던 사람도 죽었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자는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인생을 죽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또한 통치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신 동시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과 하를, 생과 사를 다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아마 부자는요, 오래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산을 많이 쌓아두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풍성하고 그의 생명이 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니까 당장 인생이 끝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인생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군사와 군대가 없죠. 바로는요, 많은 군대와 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가전술수를 다 쓰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통치자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통치자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인생의 통치자를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물질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비참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이 될 것은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다름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과 죽음 다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요, 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부자가 입은 옷은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군세자들이 입는 옷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오늘 부자는 바로 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도 아주 좋은 옷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오늘 부자는 겉옷과 속옷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며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만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즐기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반면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운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헌대투성입니다. 상체 그 부스럼이 많았습니다.
오늘 개들이 이 나사로의 상처를 보고 여러분 혀로 핥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나사로의 삶은 너무너무 빈핍하고 육체에는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개들이 상처를 핥을 만큼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로 나사로의 삶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 이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진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죽음 다음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히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죽음 다음에 음부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음 다음에 엄청난 차이와 차별의 삶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이 여러분 죽은 다음의 모습은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죽음 다음의 삶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열리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 저 구세주를 믿고 알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엘리에셀과 같은 뜻이지요. 오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오늘 우리의 내세와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측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세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가난과 질병과 누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주님 앞에 서면 엄청난 세계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엄청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부자와 평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죠. 부자도 밥 세 끼 먹고 평민도 밥 세 끼 먹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니까 지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부자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반면에 나사로는 25절 말씀 보면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천국은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위로가 가득 찬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자라와 나사로는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 다음에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엄청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라와 지역과 지역의 왕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 따뜻한 남반구 나라에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북반구에 있는 시원한 나라에 가기도 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 다음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믿음 없이 지옥에 가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요 후회도 소용이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늦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현재의 삶과 죽음 다음의 삶의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의 차이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되 살아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은 죽음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의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으로 또 때로는 지옥으로 우리를 여러분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이러한 여러분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살았을 때 믿음 관리 잘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자신에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중반절에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부자의 생각에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신의 집에 찾아가면 자신의 형제들이 기적을 보고서 오늘 그의 증언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오늘 부자의 생각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악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복음을 듣거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두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기적 전도 방법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가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하는 미련한 방법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하는,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까지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구원받을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기회, 구원 얻을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처럼 죽고 나면 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부자의 피 맺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곳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 후회되는 고백 탄식을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이 땅에서는 잘 살았지만 죽음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었을 때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죽음 다음에 후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 닫히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지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도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는 분,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후회 없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복음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질병 가운데 우리 사회가 주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을 의지하 사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2부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과 그 예물과 그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도 육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도 큰 건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며 5대양 6대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는 한동안 사역제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후 예배는 가족 성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놨는데 오후 예배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성찬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은요, 우리 큐티인 3, 4, 5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아침마다 가족들이 큐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시는 우리 오희옥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읽을 책은요, 우리 교회가 3월달은 전도와 성장의 달이기 때문에 한국판 전도 폭발이라는 손흥민 목사님 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책 읽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가 놓여서 구원을 이루어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 준비 잘하며 오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수많은 행복을 전해주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가 섬기는 빛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